할렐루야. 오늘 또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237 전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며 그 행복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를 살리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누리는 행복을 보고 찾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가 되려면은 제일 먼저 나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이 그리스도를 25 누릴 수 있기를 먼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재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불평 불만이 없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25는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임마누엘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변하고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두고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4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5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5는 무엇이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5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을 합니다. 전도서 3장에도 범사에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든 일이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들어갈 때가 있으면 나올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중심으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때를 맞추어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시간표 맞춰서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떤 것이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구원을 받고, 그렇죠, 생명의 복음을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비밀이 그게 무엇이냐면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죽은 사람이 생명의 복음을 누림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언을 해놨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문제와 갈등과 이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갈등과 이 이기에 거의 또 모든 사람이 여기에 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이 여기에 빠지는데 이게 바로 한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걸려들지 않고 25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임만을 누리는 것이 25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5는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에 생명이 비친 복음이 증거되면은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요한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면은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응답의 시간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5는 무엇이냐면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장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놓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이루어져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응답을 누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현장 25의 응답을 누리려면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안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언약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평생 붙잡고 살아야 할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1년 동안 붙잡고 응답받아야 할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은 뭐냐면은 한 주일 동안 붙잡고 살아야 할 언약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생 언약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마음속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해보십시오.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3일도 좋고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해보세요. 정말 귀신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가고요. 불신앙이 떠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생 동안 모든 성도들이 기억을 하며 누려야 할, 또 고백하고 또 증거해야 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문제와 갈등과 이기가 있잖아요. 대부분 여기에 빠지고 그래서 응답을 못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 절대 언약 대신 평생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 믿음으로 고백을 해보라니까. 그게 응답 25입니다. 그래 현장 그게 25예요. 그러니까 현장 25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있는 현장에서 내가 25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지 말고 근심에 빠지지 말고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강단 말씀에서 1년 동안 붙잡을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2023년도에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입니다. 이것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2023년 한 해 동안 주신 언약이에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입니다.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행복한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응답이 오는데 이상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면서 그 행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237 응답의 237 전대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은 우리와 하나님이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오면은 이상한 것이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당연한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할 응답을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무엇을 못 보느냐, 그 동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못 보냐면은 제일 중요한 필요한 것을 못 봐요. 그러면 절대적인 것이 못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으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건 당연한 거야. 그래야만이 여러분은 필연적인 것이 딱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전도운동을 하면서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오면은 이거 당연한 게 온 거야. 당연한 거지. 뭐 갱신하라고 온 거지. 필연적인 것을 찾으라고 온 응답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25 응답을 누리려고 하니까 금년에 제가 붙잡은 언약이에요. 25 응답을 누리려고 하니까 모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는 죽었어.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그랬어요. 나 중심 있잖아요. 내 욕심, 내 동기. 이것이 사람을 망치거든요. 내 욕심, 내 자존심. 그렇잖아요. 날마다 죽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성령 충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25의 응답이 딱 오게 되어지면은 현장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가정,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 한 주일 동안 붙잡고 따라가야 할 언약의 말씀은 주일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5입니다. 현장에서 25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25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25의 현장 25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25의 응답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언약 딱 잡고요. 흑암이 저주장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현장 25의 응답을 누리려면은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무엇이냐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미션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전도요 세계에 복음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면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면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현장에서 이번 주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다 살아나게 돼요. 왜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은 모든 현장에 살아나게 되고 가정과 가문이 사는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현장 25의 응답을 누리려면은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붙잡아야 할 비전이 뭐냐면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땅의 도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딱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래놓고 여러분이요 계시록 뛰어넘어서 계시록 21장을 딱 보면은 마지막이 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나라는 하나님 왕국의 시련은 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통해서 참 모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렇잖아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백성들을 교회를 통해서 모으고 양육하고 세워서 전도하게 하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는. 그래서 사도행 요한계시록 21장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단장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끝을 딱 맺어요. 그것이 끝입니다.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은 그러죠. 이 땅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아가 땅까지 전부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도래함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사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비전이 뭐냐? 그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지금 지구 있잖아요. 이게 없어졌다. 이게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여.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사단과 우상 숭배자들은 무저갱에 던져져서 영원히 그 무저갱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 응답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처처에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을 하고 미션홈을 통해서 제자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갈등과 이교와 한계가 와도 현장에서 25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죠.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근데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에서도 뭘 했냐? 25의 응답을 누리잖아요. 요셉이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감옥에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낭만과 실망과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서 뭐 했냐면 25의 응답을 누려요.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응답 25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갈등이든지 어떠한 위기가 왔어도 그 문제와 위기와 사건 속에 여러분이 빠지지 말고 25에 하나님의 현장에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남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나에게 아무런 배경이 없어도 있는 것이 없어도 요셉처럼 요셉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고 감옥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고 또 총리가 되어져서 세상을 정복을 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도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25의 응답을 그 현장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어도 25의 축복을 누리고 성공하는 총리의 자리에 있어서도 교만하지 않고 25의 축복을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영원한 메시지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너희들이 그러면 뭐가 되냐?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이 될 것이고, 그러죠. 파수망대가 될 것이고 안테나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25를 할 수가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을 또 제자 살가는 또 렘넌트 살리는 운동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일에 기죽지 말고 그렇죠. 흔들리지 말고 25의 응답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작은 일에 낙심하거나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능히 그것을 딛고 넘어서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5의 응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입니다. 성도들이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렇죠? 현장 25의 응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도들이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니까요.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 붙잡고 살면은 반드시 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고민하는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전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늘 하는 얘기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불신앙에 빠져 있고요. 늘 과거의 상처에 빠져 있고요. 늘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 들으면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해답을 주고 답을 주서 그러죠. 그럼 살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하는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게요. 그렇잖아요.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강단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현장이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구해요. 그렇죠? 죽는다는 소리 합니다. 힘들다는 소리 합니다. 조용하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면 돼요. 왜냐?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고통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오늘 오후에도 메시지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 앞에도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족한 모습과 자기의 허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냐? 있어요. 있는데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 뒤에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부족한 것과 연약한 부분과 약점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부분만 좋은 줄로 알고 사람들은요 막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더군다나 영적으로는요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타내질 않습니다. 그것을 딱 보고 인생의 중요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 섣불리 믿지를 않아요. 두고 계속해서 봅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의 장점이 있는 방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점 이면에 단점이 있다니까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 인생의 복음으로 답을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걸 못 보니까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에서 실패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으면은 그렇잖아요.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플랫폼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237 전도로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여시려고 오직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회를 돕고 세계 복음화의 모델적 교회가 되어지는 임마누엘 교회가 시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동안 붙잡고 살아야 할 절대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현장 25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에 사람들과 갈등하고 하나님 그런 문제에 빠지고 흔들리지 말고 그 현장에서 영원하신 25의 응답을 누림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고 플랫폼이 되는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